우리 집에 공주가 있습니다. 이 공주가 전에서부터 자꾸 텃밭을 하자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텃밭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내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우리 큰아들이 얘기해도 내가 대답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텃밭을 하고 싶어가지고 텃밭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큰 이만한 거, 이렇게 깊은 거 해가지고 이만한 텃밭을 4개를 배달을 시켜가지고요, 흙도 거기에 따로 같이 배달을 시켜서 오고, 흙 따로 팔고 텃밭 따로 팔고, 그 볼지의 거실에 큰 텃밭이 4개가 생겼습니다. 사갖고 왔으니 어떡합니까? 꼼짝 못해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붓고 뭐 해가지고 또 시장에 나가서 뭐 그냥 상추도 사고 파도 사고 부추도 사고 모시갱이도 사고 해가지고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복합 비료도 또 하나 또 사가지고 다 주고 해서 키우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안 잘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얘기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잘했을 것 같아요? 너미 좀 안 되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근데요, 안 잘하는 거야. 안 잘하면서 뭐 했느냐고 하면, 뭐가 자꾸 끼고, 뭐, 벌레가 끼고, 뭐가 끼고, 안 잘하는 거야, 이게. 왜 안 잘하나? 다른 사람은 텃밭도 잘한다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그때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이 올 때야.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식물은 직사광선을 쬐야 되는데, 직사광선도 문을 닫아놓으니까 못 쐬지. 문 닫아놨으니까 공기는 막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안 자라는 거야. 생각도 못해서 텃밭 4개를 팔았습니다. 텃밭 4개를 싼 값에다가 팔았어요, 제가요. 안 되니까 거기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텃밭을 산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야. 보내준 거야. 그런데요, 와, 상추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자라고, 뭐 심어놓은 게 토마토도 막 자라고, 막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무슨 차이냐? 거기는 햇빛도 잘 드는데, 바깥에. 바람도 잘 통하는데, 내가 또 복합비료도 또 다 주고 그래서 복합비료도 더 뿌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상추도 잘 자라고, 뭣도 잘 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고 하면, 같은 텃밭이라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같은 텃밭이라도 잘 안 자라는 식물이 있구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 이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햇빛도 못 쐬고 공기도 안 좋고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지껏 그때기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해야 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함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구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매우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모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신명기 33장 1절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시편 90편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보면은 시편 90편 딱 피면 위에 표제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떻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한 절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침은 며칠마다 옵니까? 매일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 동안?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매일매일 오는데 매일매일 만족하고 우리의 일생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서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적들을 진멸하고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고 하면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위해서 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모세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응?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대답 좀 해봐요. 누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 목소리가 금방 살아났네. 다시 물어봐야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지. 그건 모세가 한 거야. 그럼 안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용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목사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성도요? 먹는 성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위에 줄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사는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다섯도 있고 뭐 가정마다 틀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면 아이들의 마음이 밝고 당당합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꾸김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엄마와 아버지가 계속해서 싸우는 가정 속에서 자라면은요,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잘 못 자라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자라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먹으면서 자라는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백성을 사랑하신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그냥 일반 백성, 세상 사람,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백성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백성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의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히브리 원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문맥으로 볼 땐 요때 모세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고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교회 한 달 다녔다고 하나님의 백성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시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 성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 대한민국 애들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면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걔네들 사랑스럽다고 다 여러분들을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맨날 재워주고 맨날 파티해주고 맨날 먹여주고 맨날 구경시켜주고 맨날 옷 사주고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편애해야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사람이 하는 사랑은 중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누구나 다 서약을 합니다. 요즘은 난 결혼식 가보면 결혼식 같지가 않아. 무슨 시내들끼리 찍고 까불르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누가 나와서 성원 선포하고 땡땡 그러면 또 춤추고 난리치고 끝나가지고 이게 결혼식인지 놀고 앉아있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결혼식 한 거야. 놀던지 춤을 추던지. 자, 그런데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서약하는 순서하고 선포하는 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서약을 할 때 아내에게도 묻고 신랑에게도 묻고 신부에게도 묻고 쭉 묻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대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예, 그러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신랑이라고 마누라라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속을 있는 대로 다 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뚜껑 열렸다가 닫혔다 김 빠져나갔다 이런 거를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이러는 게 하루에도 12번도 이혼도 더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종기부를 찍고 나 당신 더 이상 사랑 못해 그러고 사랑 종전선언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이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속적인 사랑이에요. 영속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속적인 사랑 그 사랑을 안 해주시고 사람같이 기분 나쁘다고 성질난다고 해가지고 너 때려쳐버리고 너 가도 사랑 안 해 이러면은요 내가 볼 때 주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도 못 써.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사람이 현찮아가지고 아이고 아니면 나도 안 된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 같은 그런 얄팍한 사랑, 기분과 감정에 따르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성도에게 주셔요.
문제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잘 자라나냐고 하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느껴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고난과 혼란도 극복하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먹고 깨달으면서 받으면서 살 때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 다음에 뭐 잃어버렸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3장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누가? 성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 세상 사람이 주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수중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손은 힘을 가리키고 통제력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 그러면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성도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도망가고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다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긴 쥐가 뛰어봐야 버르기요. 가야 심리도 못 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뭐 살고 내 맘대로 돈 벌고 뭐 내 맘대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나갔는데 아이고 예수 믿기 전보다 너무 좋은 거야. 돈도 잘 벌리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하고 막 눌루날라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냥 지갑에는 신사임당이 퍽퍽퍽퍽 쌓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 크게 해봐.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성도인가? 마귀 자녀인가? 그가 마귀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가 뭐를 해도 관심이 없으셔. 근데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의 손 안에서 그를 갖다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누구라고요? 내 아들. 성도 그 얘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안 되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눈물 날라하고 뭐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 나 교회 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나. 예수 안 믿기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좋아할 게 아니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니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잖아. 아들이면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뭐가 아니라고요? 신하들이 아니라잖아. 진짜 그가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가 되었다면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지 맘대로 샀는데 징계가 없다?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지. 그건 아들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걸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가지고 징계를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종아리도 때리는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못 깨달아. 어떤 사람은 종아리한테 딱 맞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나 딱 깨닫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돌아오느냐고 하면은요 깨닫는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매 맞았다고 엄마 향해서 아버지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나 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애들도 가끔 있기는 있더라고. 근데 걔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예. 근데 보세요. 아들은 때려. 근데 매를 맞고 진짜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엄마 품으로 안기는 거야. 여러분 옛날 엄마들이 왜 치마를 입고 다니냐? 애들 때리면 애들이 엄마 품으로 가고 엄마가 못 때려. 도망가면 이놈의 새끼 어딜 도망가냐고 쫓아가가지고 또 두드러 맞지. 못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질을 하고 징계하는 걸 모르고 못 옵니다. 깨닫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종아리를 때리실 때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뭐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셔? 붙드신대잖아. 다 같이 아멘. 어디 주의 손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와. 네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안 전하면 하나님 몰라서 다 멸망해. 그 요나가 아이고 저거 원수들인데 죽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거기도 있어. 풍랑 속에도 있고 배 가운데도 있고 파도 가운데도 있고 바다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야. 근데 요나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고 하면 요나가 그런 풍랑 속에서 바로 깨달아. 내가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 풍랑과 파도가 온 겁니다.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요나가요? 도망가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요나는 바로 깨닫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손 안에서 살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뭐 하셨고?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이 됐는데 어떤 때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말씀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2절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주님이 강림하신 이유,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나타나요.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한 번만 읽으면 끝이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붙들고 계시느냐고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할 게 뭐냐고 하면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앉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인도되다, 그들이 모여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서 여기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주님이 이끌지 아니면 못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주님이 이끄셔서 여기 오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이끄셔서 여기 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냥 앉았다가 잠자고 점심 먹고 놀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안 받고 가면은 그거는 안 온 거고 똑같아.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멘. 크게 해봐요. 아멘. 뭐하고 똑같다고? 안 온 거고 똑같아. 아니,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말씀 받고 가라고 부르신 거라니까. 그런데 말씀 안 받고 가면 안 온 거고 똑같은 거야. 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여기에 모인 거고, 그거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뭐 전화해가지고 배달의 민족닷컴은 뭐, 야, 나는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디 가니까 뭐 전화만 오니까 뭐 없는 거 없이 막 커피까지 해가지고 다 배달돼갖고만. 아니, 옛날에 배달의 민족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마르다는 아마 요리를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뭐 된장찌개 끓이고 뭐 나물 무치고 뭐하고 막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나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방 안에 앉아있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어?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열 받는 게 정상이야. 괜히 또 목사님 나는 절대로 열 안 받습니다. 그러지 말고 열 받아.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맡고 있는데, 아니 마리아는 그 방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가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그 뒤쪽으로 넘겨보실래요? 마지막 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마리아야, 너 가서 부엌에 가서 니 좀 도와줘.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셔. 그렇다고 마르다 보고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야. 왜냐고 하면 마르다도 준비를 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반찬 20가지 만들지 말고 그냥 3가지만 하면 돼. 그런 뜻이에요. 금방 만들어가지고 와서 너도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무슨 편을 택하였나니?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랬던 얘기는 아니고, 오늘 그랬던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 뭐 반찬도 마시게, 다 중요해. 그거 잘못됐던 얘기도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만약에 그거 한다고 주방에서 11시 40분까지 이거 하고 있으면, 목사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네? 이해가 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목사는 11시 40분까지 주방에서 이거 하는 거 안 좋아해. 그냥 컵라면 먹든지 김밥 먹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 예수님이 그러셨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식사,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다 준비해 와라. 식사를 맡은 사람은 일찍 와라. 얘기하잖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 그 식사 다 맡은 사람은 뭐 11시 40분에 나와서 그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면 밥 안 먹는 게 홀라.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마음의 기쁨이 오나? 아니야. 일찍 와서 준비하고 딱 때 돼서 찬양할 때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원하는 거지. 밥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마르다 보고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나는 김치 한 가지만 해도 먹을 수 있어. 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길가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속에 밭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뭐가 와서 먹었느냐고 하면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거예요.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집에 갈 때 여기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길가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돌도 없고 가시넝쿨도 없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밭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그 내가 말씀을 받아서 여기 간직하고 새기고 가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교회 와서 있다고 해서 100년 와서 앉았어도 말씀을 안 받고 가면 영적으로 성장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이 거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풍성이 거하여. 풍성이 거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우리가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하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거주하다,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딴 거 아니라니까. 말씀을 받아서 여기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오시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근데 오시고 주무시고 가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한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한다.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사람 영적으로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만 때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붙들려 있고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고, 아버지 앞에 온 것은 주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말씀 받고 듣는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채워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같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수중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인데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